네, 오늘 하고요. 다음 주일 우리 2주간 동안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빛의 자녀됨을 재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또는 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올림픽은 올림픽인지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기를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이 굉장히 눈부셨던 그런 올림픽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 이 라떼 있잖아요. 라떼. 한 20, 30년 전,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때 올림픽 하면, 대체적으로 다 이 메달에 정말 목숨을 걸고, 목을 걸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심지어는 은메달을 따고도 펑펑 대성통곡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그 선수들을 보면서, 에이! 하면서 또 아쉬워하던, 그런, 광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물론 아쉬움이나 또 안타까움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달 색이나 순위에 관계없이 그 경기에 몰입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쿨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이런 성적을 거뒀으니 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해서 다음 올림픽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다. 라는 생각도 들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선수들의 그 올림픽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또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들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쭉 이어지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국가대표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 국가대표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이죠.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여한 10대 선수이든 또는 올림픽 경험이 아주 많은 노장 선수이든 모두 자신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 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자기 개인의 말, 개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무엇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의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아주 극소수의 선수들의 모습에서 또 지탄을 받고 또 힐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의 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탈하고 싶은 그런 유혹 말입니다. 또 노장 선수들에게는 또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갈 만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젊은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대로 또 노장 선수들은 노장 선수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두가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이 제가 본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파이팅 넘치고 또 저렇게 멋진 모습이 국가대표의 모습이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운 모습이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저마다의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29개 종목의 232명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쯤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예배하는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물음에 확신의 답을 다시 한번 하고 또 그 답에 어울리는 그 답에 맞는 그런 삶의 태도와 또 행동 고지를 이 시대에 보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크게 한번 드러내 보시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물어보든 아니면 뭐 살다 보면 이런 물음에 직면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확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또는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을 통해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 기억하시죠? 소에서 났으면 송아지, 말에서 났으면 망아지, 우리 개에서 났으면 또 개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강아지. 사람에게 났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입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까? 아마 손톱만큼이라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싶은데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송명희 시인께서 이 가사를 쓰시고 최덕신 님이 곡을 붙인 찬양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이 시간에 좀 한번 그런 좀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싶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두 소절 쭉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좀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좀 영혼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내가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몰랐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유하십니까? 반대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십니까? 여러분 매우 미련하십니까? 여러분 잘났습니까? 아니면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한 사람입니까? 상관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총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또한 빛이신 하나님,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선포하듯이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누가 뭐라도 분명히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로서 여러분 빛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십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항상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까? 태양은 떴다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은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남이 없이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빛이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삶과 형통의 은혜에 비추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어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또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삶의 모습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지를 항상 살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대충 닥치는 대로 소위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라고 하죠.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삶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지를
깊이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거 네 집 자식이래, 아이고 저거 네 집 자식이래 라는 말과 와, 저 사람 네 집 자식이야? 이 두 가지 표현의 뉘앙스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아, 저 사람은 정말 빛의 자녀답네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마다 어떤 처신을 하며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처신할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처신할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로서,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연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기준은 바로 하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처신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시거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처신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양심에 울린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이수수 가족 공동체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처신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축복합니다. 보통 그런 넓은 영역이라 할까요? 그런 큰 영역들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하고 그 영역에서 잘 처신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영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고민일지 모르지만 참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는데 행동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내가 올 한 해 이제 8월 중순인데 쭉 지나오면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잘 처신해 왔는가? 반대로 그 생각 잘 안 하고 또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가? 라고 좀 돌이켜 보니까 딱 하나가 아닌가? 딱 하나라고 했다가 하나님도 아시는데 가장 크게 딱 다가온 영역이 바로 이 가족의 영역이에요. 가족의 영역. 올해 들어와서 몇 차례 화를 내고 이 분을 터뜨린 대상이 가족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해요. 내가 뭐 세계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원을 통해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아들, 또 부끄럽지만 최근에는 또 어머니에게까지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쏟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신할지 깊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상대방의 마음은 빠르게 훑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쳐 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제 생각과 판단과 정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깊습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순간에는 제발 좀 하나님이 시간을 좀 100분의 1 빠르기로 좀 이렇게 좀 느리게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내가 다른 영역은 주님 원하지 않고 가족과의 그 순간에는 좀 고속 카메라로 찍되 아주 느리게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그 순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되뇌이고 이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시간이 돼서 물론 이제 그 시간은 한 1, 2초, 3초 이내인데 한 30초처럼 그렇게 좀 길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 말이 달라졌을까? 내 표정이 달라졌을까? 내 행동이 달라졌을까?
달라졌을 거야. 라는 그런 핑계 또 변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현실은 느려지기는커녕 그 순간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100배 정도로. 그냥 하얘지면서 그냥 콱 하고 그렇게 처신하게 되는. 그래서 또 갈등과 또 관계의 어그러짐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저 같은 이런 경험과 고민 속에 특별히 가족과의 그 처신 문제, 가족의 그 영역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조용히 저를 좀 찾아와서 목사님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됩디다. 이렇게 좀 해결책을 저에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목사님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좀 해결책을 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좀 그 순간 어땠는가라는 그 아픔의 순간을 되짚어보고 그 이유를 좀 천천히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얻는 결론은 있어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내 화와 분이 쏟아지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될 때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고 내가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하나님도 피하신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싸움 구경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친밀한 시간을 보낸 후 그런 행동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거리들, 또 내 생각들, 내 판단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처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경험도 돌이켜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처신하시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해결된다는 것 깨달았으니, 들려주셨으니 이미 그 일의 증인이 되신 우리 익스스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네, 빛의 자녀답네 라는 그 칭찬과 인정의 증인이 가족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 기회를 살리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바로 기회를 산다, 기회를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초, 분, 시, 일, 월, 연 이렇게 시간적으로 흐르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들로 가득 찬 선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그저 연대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종말을 맞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들로 가득 찬 선물로 여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가장 최근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그 한 피자 가게 사장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수중에 571원이 있었다는데 그 홀 아버지가 어린 딸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 어린 딸을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주문이 있었던 피자 가게에 주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문에 글을 넣어서 제가 지금 이 생일에 딸 생일에 피자를 좀 먹여주고 싶은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초수급 액수가 들어오면 그걸 내가 갚겠으니 먼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보냈는데 그 피자 가게 청년 사장이 기꺼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피자를 맛있게 만들어서 보내되 그 피자 박스 위에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문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장이요 그 요청서를 받고 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지금 겨우겨우 이 문 닫을까 말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내가 이거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루에 주문이 뭐 6판이면 많고 7판이면 많다고 지금 할 판에 무슨 이런 공짜 피자를 시키는가? 난 못해. 내가 아니더라도 아마 할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조금 나은 피자집에서 아마 할 거야 라고 그냥 흘려보냈다면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 사장이 그 피자의 주문을 흘려보냈어도 또 실제로 한 것처럼 그 피자의 주문을 받아서 피자를 배달했어도 그에게 흐르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흘려보냈든 그것을 보고 피자를 만들었든 그냥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그에게 똑같은 것이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런데 그 청년이 세월을 아꼈다, 기회를 샀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부녀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회를 산 거고 세월을 아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예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 청년 사장을 돈줄 내자, 돈으로 혼내주자 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부여해 주시는, 수여해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동료이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든 위하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거든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살리십시오. 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교회이든 기관이든 단체이든 선교지이든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로 여겨지거든 꽉 잡으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살리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가깝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울 그 날이 가까웠던 얘기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순간이, 이 만남이, 이 찰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구나 여기시고 무시하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고 살고 살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사시되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순간순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시고 살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되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야 라는 마음이 드시거든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기회를 꼭 붙잡고 또 살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원합니다.